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대 훈련 관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찾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나 짧지만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네, 우리 찬양 함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계속 해오던 말씀을 연결하기는 어렵고 오늘서부터 매일 성경에서 우리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제가 목장 리더들에게 또 우리 대구이지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분에게 요청하시든지 또 대구이지교회 밴드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서 프린터해 가시면서 메모해 가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메모해 가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호세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내용을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와 후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감탄한 경건의 비밀은 두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의미하고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여러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탄성을 질렀죠. 그것이 왜 경건의 큰 비밀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를 깨닫게 될 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면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전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비밀한 지식을 통하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이 있어서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런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목양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이유, 성도들을 목양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우시려는 거다.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좋은 일꾼을 배출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양육하는 것, 또 훈련시켜서 리더로 세우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우려는 거다. 좋은 일꾼으로 자라려면 양육과 훈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건의 훈련은 그러므로 끝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금생과 이 땅에서의 삶과 내생, 죽음 이후의 삶에서 약속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된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본질이다. 진리가 본질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교훈이 본질이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가치를 따라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누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부자냐가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누가 부자라 그랬습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가 부자다 그랬죠.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잠시 나누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더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의 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알아가려면 먼저 호세아 그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냐?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부에리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부에리의 아들이다. 그 외에는 호세아 개인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 예언서들을 보면 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이렇게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호세아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 때는 어떤 때인가?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최고 전성기가 바로 여로보암 왕 때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두 명이에요. 첫 번째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갈등하여 처음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이 요아스의 아들로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어느 정도로 전성기냐? 남유다로 따지면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에 비유할 만큼의 전성기. 그래서 경제적인 변형이 사회와 문화의 타락으로 연결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번영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최고고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사회와 문화가 타락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걸었던 우상을 지극히 숭배했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 이름의 뜻이 있다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 뜻의 이름은 여호수아하고도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발음으로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말이죠. 조슈아, 호세아, 조슈아.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가 조슈아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명문장가였어요. 호세아가 기록한 이 호세아서를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번역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딱딱하게 번역을 해서 성경책 뭐뭐 했느니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호세아서가 아주 문장이 수려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비유적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요. 풍부한 시적 상상력 뿐만 아니라 은유를 풍부하고 탁월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 문장이 아주 유려하다. 다양한 이미지, 비유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면서 특별히 시적인 상상력과 풍부한 은유를 탁월하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때는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 정치, 사회, 문화가 발전을 이루었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하는. 그러므로 이 호세아는 여러 분야에서 박식한 전문가였다. 지금 이 역사를 꿰뚫고 사회, 정치, 문화를 꿰뚫고 종교, 경제 전반을 꿰뚫는 박식한 전문가. 여러분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을 많은 분들은 그거 그냥 시골에 있던 어떤 분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오 해가지고 받아 적어라 하면서 그렇게 예언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예언자들은 이 사회와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를 보면 모세오경과 이스라엘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더라. 통찰력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기록했는데, 자,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더라.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이,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어요. 음행이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 하나님께서 아주 음란한 아내 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하신다. 다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핵심 메시지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니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벌이는 이 어리석고 악한 아내 되는 이스라엘을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 메시지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이 결혼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인데 창녀와 같은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결혼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파국을 맞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재결합해라. 이렇게 이어지는 예언의 드라마.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음란한 여인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혼하고 파국을 겪고 그러나 다시 재결합하는 이 예언의 드라마가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잘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음녀 이스라엘입니다. 음녀 이스라엘. 여러분 교재를 프린터해서 꼭 한번 메모해 가시면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이 음녀다. 음란한 부인, 음란한 여자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들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가 음녀인가? 남편 하나님과 바알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음녀라는 거죠. 음녀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발은 하나님 신앙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딱 두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나 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혼합주의라고 부르죠.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바로 음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이 결혼 관계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관계잖아요. 깜빡깜빡 보고 계시죠? 언약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서 무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모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받아들여요. 죄를 졌어. 나 잘못했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했어.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 나는 이제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고백만 하면 자동으로 용서받는다. 여러분 그런 무모한 신앙,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음녀 이스라엘, 우리를 지칭하는 말씀이 아닌가.
오늘 이 호세아서가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 말도 안 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듯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음녀같이 놀면서 어리석게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모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편의주의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난 지금 너한테 할 말 좀 해야 되겠어. 뭐 이거 이 말 한다고 해서 네가 좀 마음 아픈지 모르지만은 나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좀 문제가 되더라도 말할 거야. 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외심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좀 잘못하더라도 나중에 용서받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꿈쩍꿈쩍 놀라는 거죠. 우리의 무모한 신앙생활,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호세아서는 이런 음녀 이스라엘,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풍요 속의 영적인 빈곤입니다. 풍요 속의 영적인 빈곤. 여러분, 풍요로울 때 생기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경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한 나라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아주 풍요로운 때를 부국강병의 때를 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생기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못된 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여러분, 잘못된 신학, 잘못된 영적 관점, 잘못된 성경 읽기. 어떤 게 나타나냐? 제가 거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우리가 옛날에 참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 이렇게 부요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빈칸에다가 메모할 때가 있으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번영신학이 발음이에요. 번영신학. 내가 이렇게 번영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번영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이제 다 용서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으니 그래, 내가 맞아.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풍요 속에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것이죠. 사실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봉사 많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가정에서는 정말 그늘이 드리워지고 정말 사회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냥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는 그런 빈곤한 영적인 실태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포기와 나눔을 통한 회개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뭘 더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부요하니까 정성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려서 정성만 들여서 순종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다. 나는 헌금 많이 드렸다. 그래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며 나누며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좀 했다고 해서 나는 이거 순종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들. 자, 이런 풍요 속의 영적인 빈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뭘 아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교재 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렇죠?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총,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단어로도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애라는 말, 변치 않는 사랑, 지극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충성이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 또는 한결같은 신실함.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애입니다.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적인 사랑, 쌍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크고 놀라운 예배당에서 뭐 삐까번쩍한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뭐 대단한 예배를 드린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기뻐합니까?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런 쌍방적인 사랑,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제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 음녀 이스라엘아, 영적인 빈곤 속에 있는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녀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세상과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 우리도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 안 돼요. 사랑 안 돼요. 아니 저 인간이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이 세상과 사회와 인간관계에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넘치면 내 영혼이 그래서 온유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막 날마다 사랑의 도가니탕을 끓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애,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한결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살 길이 뭐냐?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번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때에 딱 호세아서를 시작하는 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또 우리 이전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음녀 이스라엘인가, 혼합주의를 일삼는 무모한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어리석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가 풍요로우나 그러나 그 속에서 영적으로 빈곤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는, 점점 우리는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인해 여호와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이어가게 되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포함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유일하게 그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살길, 의미가 있는 생명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호세아서가 묵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또 이어서 이제 아모스서까지 쭉 이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음녀 이스라엘, 바알을 선택하며 마음껏 악행을 일삼고 음란한 짓을 일삼고 다산과 풍요, 음란과 쾌락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관계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런 영적인 빈곤 가운데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니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다 용서받았어,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포기하며 나누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뜻을 쳐서 내 욕망을 죽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포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그저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며 헌금 좀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탁월하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인애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충성을 알아가고 신실함을 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헤세드, 인애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사랑을 부여받고 이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호세아서의 묵상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어지는 호세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전투비행단과 3.2전대 수건받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야간에 기지 방어 훈련을 하면서 참으로 춥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또 하나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 온라인으로 묶어주신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우리 호세아서를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또 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응답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가정들 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